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장 두세 줄을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소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잠시 우리 함께 1, 2분 동안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불편한 마음들 또 원망했던 것들 있으면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들이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전능하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원치 않는 병마로 말미암아 심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돕는 귀한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보내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으로 잘 감당하는 봉사와 희생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원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이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하는 모든 분들 외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환우분들을 잘 살피고 또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안양호스피스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주의 도를 다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많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래전 역사나 지금이나 하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옛날에는 왕정시대였죠. 왕이 모든 것을 다 했던 그런 시대. 뭐 재력, 돈이 있는 사람, 또 건강이 있는 사람, 뭐가 좀 잘할 줄 있는 사람이 잘못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내리깔아보는 거죠. 소위 이것을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전부터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마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짓누르는 갑질 행위. 우리 병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요즘은 뭐 텔레비를 병원에서는 계속 틀어놓으니까 뭐 아실 거예요. 뉴스를 듣고 충남도지사와 그 비서의 관계, 불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만 그 문제뿐만 아니에요. 모든 문화계도 그렇고 또 뭐 영화계도 그렇고 뭐 예술계도 그렇고 또 금융계도 그렇고 뭐 경제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들통나가지고 굉장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충남도지사 뭐 대선 후보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됐으면 되겠다 그런 좋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이중성 두 가지 가면을 쓰고 있는가 철저하게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야누스의 두 얼굴, 지킬 박사 화이드 같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권력이 뭐예요? 갑질을 한 거예요. 약한 자를 약자를 갖다가 누르는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행패를 부리는 그런 경우예요. 저 같은 일도 조그마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갑질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가슴이 답답한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병원에서도 그런 갑질이 있어요. 뭐가 조금 뭐 있고 뭐 힘이 있고 그러면 그런 갑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굉장한 그 아픔을 주게 되는 그런 그 경우를 우리들이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갑질이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힘이 있는 사람, 뭔가 좀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남편이 돈 좀 벌어 온다고 말했죠. 어떤 부인이 얘기를 한 50대 됐는데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그게 뭐냐면 그것도 소위 갑질이에요. 뭔가 좀 벌어오게 되면 뭔 소리를 해가지고 그 상대편을 갖다가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 부모가 자녀들을 갑질할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갑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모든 것을 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이런 재능과 모든 권력과 이런 것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요, 상대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권력자, 국민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 원리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존 F 케네디가 유명한 그 연설을 했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한, 국민에 의해서 다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놓고 섬기겠다. 그것이 권력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돈을 줬다. 그 사람에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돈을 줬다. 그럼 왜 그 사람에게 돈을 줬겠어요? 그 돈을 통해서 자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돕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돈을 가진 분들이 그전가도 저 서울역에 쭉 아침에 갔는데 아침 나눠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침을 갖다가 조달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뭐 재벌인 사람이 그거 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부 일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이제 조금씩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준 이유는 뭐냐?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돈을 준 거예요. 건강을 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요. 그러면 그 건강을 과시하고 뻐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기. 병든 자, 약한 사람들을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간병하고 하는 분들이 몇 푼의 뭡니까? 페이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나는 그분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고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그 페이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페이 때문에 이 병 환자들을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이 그 환우를 보살피는 것이지만은 완전히 그 정신적, 영적, 마음적인 그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그런 얘기를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내가 좀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나에게 주어진 건강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예능이 있느냐? 저도 이제 악기를 여러 가지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그 어린아이들을 전부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다 뭐 보수받지 않냐고. 목사가 물론 그를 바꿔 하겠습니까만은 교회 애들 불러다가 다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어른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악기를 지도했어요. 뭐냐, 내게 좀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주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안양 호스피스에 와서 저는 의왕이었거든요. 의왕에서 교육을 받고 봉사하려고 하는 곳이 이제 병원이 이제 안양이 호스피스 왔습니다만은 그때 병원에 왔을 때도 사실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하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이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대해야 되고 늘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 게 어떤 지위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살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과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래전이죠. 십몇 년 전이니까요. 아, 예,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몰랐거든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당신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생의 3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나오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행하신 행적이 복음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모든 이 행적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 만찬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셨어요. 근데 그날 하루도 역시 뭐 예루살렘 거리를 다 돌아다니셨겠죠. 또 제자들도 같이 다녔죠. 그러니까 발은 어때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구두를 신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뭐 남학생 이런 신발들, 막 게닥 같은 거 이런 거죠. 일본 말이 게닥 죄송하지만은 그런 이렇게 끈 달리는 이게,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뭐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돼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피포장도 땅 먼지가 터벅터벅한 그 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은 영적 의미를 갖다 그에게 부여줘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이렇게 부른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죠?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거예요.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와서 일 봉사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호스피스 봉사를 하기 전에 병원에 와서 뭐예요? 먼저 교육을 받는 거예요. 먼저 선배들 이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 본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저도 여기 와서 근래 와서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못합니다만은 발 마사지 한다든지 이런 걸 가서 처음부터 제가 목회하면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발 마사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먼저 하는 사람의 본을 통해서 그렇게 발 마사지를 할 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과 주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는 것은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선생이다, 주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 섬김의 도를 잘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할 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성경에 나오면 복 그러면 잘 살고 명예 있고 자식들이 있고 뭐가 건강하고 뭐든지 형통하고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만은 성경의 복은요 그런 의미의 복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복이 있으라 여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희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발을 씻는 그런 그 행동도 하죠.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되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내리깔아 보거나 갑질을 해서 안 된다. 네가 그 사람들, 너보다 약한 사람, 너보다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섬기라는 거예요. 돈 있어? 그러면 베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금하게 한 이유도 다른 이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뭐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먹고 잘 살자, 예배당은 크게 포덕포덕 짓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그걸 통해서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들어온 거 섬겨야 되죠. 얼마나 섬겨야 될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오늘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점심을 주고 주변에 교회들 보면 이따가면 주민들을 갖다가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주는 그런 교회 있죠. 매주간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 있죠. 그 바람직한 거예요. 섬겨야 되죠.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내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왜? 약한 사람들을 당신이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소유하고 있어요?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겨요.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한 번도 주님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를 등지고 돌아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섬길 것이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섬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그래요. 나는 아이고 이제는 다 끝났어.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병들어 있는 그 가운데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갖다 몇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가슴에. 병들어 있으니까 나는 아이고 이제 다 됐어.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 받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호흡이 있는 이상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에서 섬긴다고 하는 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복이 있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가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다? 내가 하면은 그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예요. 주님의 도구.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목사가 하는 이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병원의 환우분들과 이 병원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저를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분이 간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교회를 가지 못하고 오늘 바로 아마 한 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자기 본교회를 가지 못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멘트를 하는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예배 초소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마음에서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바른 대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 정해진 그런 초소만 가야 그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불자들이 말이죠. 절간에 가서 뭘 해야 꼭 내가 절실하게 불공을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교회 가는 건 당연히 아니시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간병이라든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간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득이가 가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가 이 안양 호스피스에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지간한 교회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많아요. 병원이라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거 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줘야 됩니다. 나는 자꾸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무슨 명예가 부족해 이런 거 따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지구촌에 지금 70억이라고 그러죠. 70억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갖지 못하신 분들이 몇 억씩 됩니다. 몇 억씩. 예? 우리는 보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하고 있죠. 나보다 말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장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장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이 행적을 통해서 내 이 삶 속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을 주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갑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생색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부분을 섬기며 도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쓴 목회단사 이 칼럼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수의 비결은 식탁에서라고 하는 제 글입니다. 노후 건강관리에 대한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향한 광고는 과간이 아닙니다. 유명 배우와 탤런트를 내세워 노후 질병에 대한 보험 광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얄팍한 상수를 이용해 노인들만 초대해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비싼 값에 파는 악덕 상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런저런 광고처럼 젊음을 되찾게 하는 보조식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도 영혼불사를 위해 불로초를 직심했지만 그도 역시 신하들의 속임수에 속고 거대한 무덤을 남기고 53세에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의 비결은 어떤 신비한 약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은 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심오한 뜻이 담긴 것을 몇 가지 소개해보면 첫째, 흡연하지 말 것. 둘째, 적절한 체형을 유지할 것. 셋째, 정기적으로 운동할 것. 넷째,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설탕, 소금 함량 높은 음식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먹을 것. 다섯째, 지나친 음주는 피하고 술을 마셨을 때 운전을 하지 말 것. 여섯째, 혈압 재는 것을 비롯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것. 일곱째, 건강보조식품이 좋다고 이것저것 많이 먹지 말 것 등입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을 지냈고 지금 100세를 내다보는 지미 카터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한 비결은 아내 로잘린에게 있었다며 그 일화를 소개했는데, 로잘린은 최고의 요리사로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해 적절한 영양식에 관심을 가져 간단하지만 중요한 식사 습관을 어떻게 우리 식탁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부 음식을 선호하는데 아내는 이런 음식을 현대적 건강 기준에 맞춰 만듭니다. 로잘리는 식품을 고를 때 라벨에 적혀있는 콜레스테롤 양, 칼로리,
소금과 포화지방의 양을 살피며 세심하게 식품을 고릅니다. 매일 우리는 8접시 분량의 빵이나 시리얼 서너 그릇의 채소와 과일 2-3접시의 고기와 저지방 유제품을 먹습니다. 그는 장수의 비결은 건강 보조식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운동과 아내의 손맛이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하 동문이죠. 찬송 438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